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돈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늘 중립적인 위치에 있게 하십니다. 돈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악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돈이 자신을 짓눌리기도 하고 자신을 감옥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과 무엇이 달라야 될까? 절대라는 단어는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잔잔히 설교 시간에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돈이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물질의 복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질은 그가 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정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본인이 싫다고 거부해도 내려지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말 믿지 않는 분들로 하시고 여러분들도 하실걸요. 아유, 저 사람은 돈이 따라다니는 모양이야. 무엇이에요?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그의 신앙의 성장이나 혹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받은 분들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한국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누가 병고침의 역사가 있거나 혹은 귀신을 내쫓는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분은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떤 분은 자신이나 가정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과 특별해가지고 난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당신처럼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 가정이 남아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내 남편, 내 아내가 용서와 긍휼과 덮어줌이 탁월합니까?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질이 거의 없고 나 혼자 하루하루 살기에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저한테 물질의 은사 안 주신 것은 은사 줘 주시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버리고 예수님과 교회 떠날 거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조금 정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수입을 주신다 그러면 은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셨으면 그 물질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소멸 혹은 가져가 계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객관적인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정말 명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고물이 되다가 나중에 퇴물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분들을 봅니다. 왜 그렇게 명물 같았던 분이 고물과 퇴물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유무형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소멸하고 가져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일까?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자신의 선천적 후천적 은사를 이렇게 말씀을 받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의 신앙의 마지막 개종은 호주머니의 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해서 그래 너 괜찮네, 내가 계속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공급해 줄게. 그거를 다른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과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신앙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주인이 내가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신앙 고백과 행동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냐 청직이냐, 선택은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룻기를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룻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대다수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을 줄로 믿고 그 땅에 있었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이 부부는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과 이방 신들이 있는 곳으로 그냥 이민을 가고 말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민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를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모압 지방 가게 되어지면 그 문화, 풍습, 종교에 따라야 되고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을 공경할 수밖에 없지만은 먹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미명 아래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엘리멜렉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멜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결정의 선택에 자신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하고 가족을 끌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뿐만이 아니라 같이 따라갔던 두 아들도 심히 어려운 일을 처절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늦었다 할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하며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혼례된 너희들을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희들이 모압 지방에서 태어난 여인이니 너희 부모님과 친척들이니 모압 지방에 그대로 남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 혼자 나는 베들레헴으로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로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쩌면 선택권을 주었다기보다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의 선택이 극명했습니다. 첫 번째, 룻이 그 말씀에 선택하면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봉독을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과 어머님이 섬기고 있는 율법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이 다른 며느리는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우리 한번 룻기 1장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 어머니 집과 일가 친척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드디어 너희들 신들 잡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둘째 며느리는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룻은 하나님이 주시는 극적인 회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나머지 며느리의 기사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처음 가보는 땅, 처음 대하는 사람들, 어쩌면 처음 대하는 성전, 마치 새신자가 처음 본당에 들어와 되게 어색한 것처럼 그것도 실패해서 돌아온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다문화 가족의 룻,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차별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것을 선택한 룻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데 룻기 4장 13절 이하에 이러한 극적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봉독하십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 후손에게서
앞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그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버님은 이미 소천하셨고 어머님이 90이 넘으십니다. 어머님은 가족끼리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40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주기도문처럼 암기합니다. 사도신경처럼 그냥 술술술술 입에서 나옵니다. 예배는 제가 인도하지만은 마지막 어머니, 할머니 권면 시간에 42명 앞에서 늘 어머니, 할머니는 40년 동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3가지 선택을 철저히 하라.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범하지 말아라. 2번째,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11조를 포기하면 안 된다. 3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직분은 성령이 임명한 직분, 성직이니 함부로 기분 따라 봉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 이것을 끝까지 부족하지만 지켰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거의 주기도문, 사도신경 수준입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라. 11조 타협하지 말라. 봉사 포기하지 말라. 그것을 지킨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42명이 아직도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조 헌금 작정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성경적인 11조와 헌금 작정에 대한 성경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나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하고 적당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적인 성구를 굳이 설명한다 할지라도 난 큰 의미를 두고 싶은 마음이 설교 준비 중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 좋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후회를 합니다. 무엇 가지고 후회하는 줄 압니까? 내가 행했던 것의 결과를 보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는 더 뼈저리고 더 힘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왜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는데 시도를 안 했을까? 왜 결단을 안 내리고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더 뼈저리고 더 극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1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하면서 연사처럼 막 소리로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옛날 무성 영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성우가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배우들이 손짓, 몸짓, 눈빛, 그리고 표정, 모든 것이 격렬했습니다. 검사와 여선생, 그렇게 이제 다 무성 영화가 나가 되면 배우들은 극렬하고 아주 격한 몸짓을 해야지 이 성우의 목소리하고 딱 맞아서 감동들이 고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무성영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영상이 발달되어 있고 음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소리치고 격렬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 표정, 제 마음, 제 눈빛 넉넉히 이해할 수 있고 특히 하나님의 마음 넉넉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주일에 이야기하면 시험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헌금 작정주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11조는 성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가지고 너무 여러분 머리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가지고 요만큼 11조 내고 나머지는 나눔 기타 헌금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 유익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중에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가지고 구제하고 남몰래 나누고 11조를 가지고 혹은 3개월, 6개월, 1년 만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부서 선생님들, 교인들 한 번 11조 가지고 쓰면서 칭찬받을 이유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볼 때는 너 11조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왜냐하면 11조만큼은 성경이 말씀할 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0절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를 가지고 내 출신 지방에 있는 농어촌교회가 너무 힘든데 난 거기에다가 드릴래. 개인적으로 송금을 하거나 11조를 가지고 미자리 교회 혹은 저 해외 선교사님에게 여러분이 직접 11조를 가지고 드리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본 교회에 드려서 본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것은 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재정위원장과 재정부장과 모든 재정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인이 아이고 내가 태어난 그 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얼마 동안 11조를 드리는데 거기다 보내주세요. 아이고 어떠한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은데 요거만 있으면 좀 건축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께 보내주세요 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서재규 장로님이 전직 재정위원장입니다. 한 번도 제가 거절한 적이 없고 정확히 그것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하다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극렬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십시오. 교회에 내게 되면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줄 것인데 내가 힘들어서 재정이 끊긴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교회가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주요 재직, 중직인데 내 옛사람과 타협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전하게 11조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거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오묘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맛본 성도들이 여기 증인처럼 많고 치열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부모님께 10원 한 푼 유산 받지 못하고 제가 긴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11조와 헌금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1시간이 2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장사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선택을 잘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제이 가족들과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